살게 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역켈빈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 좋은 말씀과 은혜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은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옵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도우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공의히 베풀어 주시고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국, 경제의 강국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과 디아스포라들에게 세계 각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일선에 가서 목숨 들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날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주의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를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의 재해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러한 재앙을 다시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정세를 보건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것을 믿습니다. 임박된 것을 믿습니다. 이러할수록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수의 일꾼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GWM 선교를 창립케 하여 주시고 GWM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제주 땅을 변화시켜서 제주 복음화시켜서 민족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50여 개의 교회가 주께로 아버지 그 귀한 말씀으로 이 복음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두 종이 이 일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의 아버지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드보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고 우리 의지와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주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저희들로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네, 제목을 한번 이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네,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인서 자매님 같은 경우에 이 기독교의 핵심 비밀, 성령으로 사느냐, 우리 육신대로 살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성령의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는 게 그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성경의 약속된 법과 언약이 성취되는 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복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부모가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돈을 뭐 예를 들어 3만 원, 3만 원 달라 그러면은 그래 뭐 어디다 쓰려고 하면서 금방 아버지가 줍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처음 본 아이가 나한테 3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예, 금방 주지 않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제가 이것을 돈으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약속된 축복의 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약속된 법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법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망할 것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여 이렇게 망하게 될 일이거나 죽게 될 일이, 예를 들어 의사가 당신은 오래 못 살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불가능한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 돈에 헌금도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못하는데 하는 이유는 그들만이 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느끼고 그들만이 응답받고 그들만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간증의 그 표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간증이 있었어, 스토리가. 근데 현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가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제약의 담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도 조금 있을 때는 금방 씻어지고 되지만 이게 누적되고 캐가 묵으면 여기 제가 청소 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약물을 치라든가 아니면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야 묵은 때가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너무나 크다, 오래됐다.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 그랬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제약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도와. 마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약의 담. 그럼 이 제약의 담을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려면 성경책을 읽어봐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규합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거는 주의 날이라고 해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분의 1은 주의 것이라, 이것을 안 하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가기 위해서 10의 1조의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놨어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일을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거기도 지금 10%인데 하나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교회의 운영도 하고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말씀하신 법대로 우리한테 돼야지 정상입니다.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가 잘못된 건데 그게 무엇인지 마치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한 번의 약속뿐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마치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온몸에 먼지가 끼고 해서 저녁이면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해서 개운한 상황으로 잠을 자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게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라는 삶에 대해서도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내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몸을 목욕하고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양심의 법을 따라 일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항상 하나님과 내가 열린 관계에 있어요. 열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여기 말씀 그대로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고, 죄값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했어도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락날락, 우리 하는 모든 것에 들락날락해 때가 묻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법으로 이것을 씻을 수 있도록 믿는 사람에게는 허락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모든 법이 적용이 되어서 결과물이 때로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양심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 성경을 보니까 부모의 죄가 3, 4대, 부모가 선을 쌓고 말씀대로 했을 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껏 살아도 뭔가가 그렇게 꼬이고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깊이 들어가면 정말 나의 죄뿐이 아니고 우리가 부부로 한 몸이 있는 내 짝퉁의 죄도 내가 대신 회개해야 돼. 그 본인이 회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부모, 하나님 모르면 죄악 속에서 살아야 돼서 내가 부모의 죄도, 또 우리 할아버지의 죄도, 또 우리 그 위에 사람의 죄도 내가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를 해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거는 이 우주 질서에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가 태어난 지 상황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당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신앙으로 들어갈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계속 거기에 터치를 받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전지 전능 무서 불능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나의 오른편에서 돕고 천군 천사까지 붙여. 네. 천사를 하나를 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마리 천사들 붙여진다고 그래요. 예, 목사님들 사역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열왕기 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불말과 불수레를 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했지만 그 엘리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눈도 깜짝 하나 안 해. 그 밑에 있는 그 비서 같은 사람이 큰일 났다고 선생님이요 큰일 났다고. 근데 하나님 저 게하시 이름이 게하시인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니까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가 있는 주변에 그 선지 동산을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왔다가 그냥 다 가버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말씀은 전부 사실로서 전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에 어떤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이랬으면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면은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면 구할 때 줘야 고마운 줄을 알아. 자기가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된다고 느낄 때 줘야 그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지금 자기 것인지 아닌지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고 계시면서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모든 것이 법대로 잘못한 대로 조상들이 지은 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전부 해당이 돼가지고 그 법대로 그 사람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뒤로 자빠져도 악보가 깨지고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우리가 농사진 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응? 내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어디서 원인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이래서 왔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생명의 법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거를 이미 알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이 모든 그 저주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됐어.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뚫어?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무엇인가가 주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그거를 내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바늘길을 이 낙타는 이게 뼈도 있고 이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얘가 물로 변하면 그 바늘길만한 구멍으로도 이게 통과가 돼요. 물로 변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인데 이거를 다 사실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딱 나오면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해도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그래 물로 변하면 그 바늘길 구멍으로도 물이 슬슬슬슬 내려가서 통과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분 말이 사실이지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해지거나 힘이 없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이걸 다 바꾸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싹 바꿨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인간,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깡패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싹 바뀌어요. 성령이 터치하면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내 몸뚱이 육신이 반드시 있는데 육신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 영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리가 성경이 뭐라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 내 그 기준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생각 성경의 기준 성경의 생각이 뭐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 낭망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거에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 당장의 고난 같은 고난이 훗날 지나고 나면 더 크고 견고한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터치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바뀐 말씀이 로마서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나 깨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할 일이 뭘까? 내가 목사뿐이 아니라 내가 평신도가 돼서 직장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면 꼭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환경에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원수는 친구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아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걸 원수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육신이 있어요. 이 생각, 혼적인 생각, 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이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거스릴 때 이거를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실 성경을 따르는 거는 전부 다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물이 철철 흐르는데 발을 디비어 놓아야 갈라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경험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팍팍 전진해서 못 갑니다. 이게 약간 흉내만 내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도 엄청 기뻐하세요. 흉내를 내면 그 다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척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뭐냐? 내가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줘? 이러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몰라준다? 그럼 다른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가 했는데 자기를 몰라줘. 그럼 화가 나. 그래가지고 당직 기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이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목숨이 수십 개가 돼서 계속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사는 건 하나님이 하셔. 어떤 거는 막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떤 건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 비밀을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 또 목사님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막 빈털털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말하기도 해요. 바로 이게 정말 말씀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어서 했는지 이거에 따라 불공정 심판에 내가 한 이 선한 행위가 정말 불에 태워도 안 태워질 정말 말씀대로 한 건 안 태워져요. 없어지잖아. 그렇지만 사심이 들어가나 욕심이 들어가나 이기심이 들어가나 다른 어떤 자기 그 밑밥이 깔려 있으면 이건 다 소멸돼요. 남들이 눈에는 다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없는 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런 말씀처럼 사실 내가 저도 이렇게 깨달아 보면 내가 내 안에 선한 일이 있어서 선한 행실을 했어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은사를 주셔서 그래요. 나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남들보다 이 딱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하신 거라 그건 주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까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서 제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미용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 10명 20명을 돕겠습니다. 이거 뭐 결실도 안 나오는 것 같은 일을 이렇게 계산 없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계속 투정을 부려댔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 말고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냥 너에게 쓰게끔 해서 너를 상급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다 쓰고 기술이 내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부른 줄 알았어요. 너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부 다가 가리키면 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은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은 하지 무슨 기술 기교를 발휘하는 일은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든지 능력을 주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남는다.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내 어떤 달란트가 내 것인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물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를 남기면 사람들이 그냥 1달란트 남겼구나. 그래 이 사람은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안 남기고 3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1달란트보다 이게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칭찬해. 마우 되게 잘했네, 뭐 열심히 뭐 어떻고. 근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나만 맨날 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적당히 좀 할래요. 맨날 나 혼자 일하고 막 저 사람 맨날 대충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2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 내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칭찬을 하든 모르든 알든 내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일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모두 이 3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은 맨날 칭찬받고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봐야 까서 뚜껑을 보니까 이 1달란트가 1달란트 난 걸 잘했고 이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는 못했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걸 깊이 사실 이 말씀은요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행동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체킹하고 이래야 이게 변화가 돼요. 이 말은 지금 설교 한 장으로 하지만 이게 몸으로 내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게 아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이 습관이 바뀌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밥을 먹는 거예요. 육신도 밥을 먹듯이 영도 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제대로 밥을 안 먹고 건너뛰고 이렇게 걸러걸러하고 이러면 그 영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영은 육체도 잘 관리한 사람이 건강하듯이 영도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모든 것이 평안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간혹가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 방식대로 일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고 그래. 이렇게 키 까부르듯이 까불러. 그래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축적이는 다 날아간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지금 믿음을 달아보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을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에 늘 명하네 아카시에 파도가 많으나 믿음은 명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상금으로 또 주일원금으로 선경금으로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역켈빈 목사님 모셔서 정말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여기 집회가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반 동안에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나오신 이윤서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윤서 자매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이 인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늘 이끄셨던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윤서 자매님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천군 천사를 부리셔서 보내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이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켈빈 목사님 어머니 지금 건강 케어 때문에 여기 좀 더 남게 되셨는데 우리 그 어머니는 귀가 좀 잘 안 들리셔서 그걸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전증으로 손이 많이 떨리셔요. 그래서 식사하시기가 힘드셔요. 근데 그것을 기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90세에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목사님으로서 하는 그 모든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성경의 말대로면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수위를 풀고 나와서 걸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훨씬 쉬운 겁니다. 그것보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될 줄 믿고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본인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여켈빈 목사님을 뵈면서 나에게 일찍부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왜 못하는가 막 마음 속에서는 안타까운데 이 표현을 못하고 근데 그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이 많은데 그게 성령으로 방언 통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데 그게 수치심이 이타적인 근원에서 온다고 그러네요. 부끄러움이. 예. 그래서 이기적인 네, 이타가 아니라 이기적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면서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일단은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그 수줍어하는 게 그 이기심 밑바닥에서 근원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남의 눈치 보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초신자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이 목사가 돼서 또 그 일을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데 못 나타내는 것 때문에 많이 죄송스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고 어쨌든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지 뭐 나를 뭐 어떻게 뭐라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든지 그건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짓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온전히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내 부끄러워 이런 것도 다 안 죽었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멀리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시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